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의 양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개인적으로 양을 몇 마리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양들을 잠을 재울 때는 개인적으로 마련된 그런 우리 속으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우리에 맡겨서 그 양을 재우고 관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관리자와 문지기를 두고 밤에 그 양들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그 마을 공동 목장에서 잠을 재우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다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 강아지나 애완용 동물들에게 요즘 우리가 그 강아지나 애완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양들에게도 각자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목자는 다시 자기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나갑니다. 가서 꼴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양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 양들의 공동체는 바로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 신앙의 공동체는 좀 더 넓어져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회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죠. 여러분, 양이 그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문이 필요합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 사육하는 양의 우리는 높은 담으로 된 벽이 있고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통로는 하나입니다.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어야 통과시켜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해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그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단 하나의 문이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태어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약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중생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절도와 강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봉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문은 통로죠.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구원으로 가는 통로, 영생으로 가는 통로, 천국으로 가는 통로,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별로 큰 충격이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큰 충격이었는데 첫 번째 충격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나오라. 아무나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께로 오라. 아무나 하나님께로 오라. 이 주님의 초청은 우주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나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구세주 메시아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는 문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유일함입니다. 유일함. 나는 문이다. 이 말은 문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문을 열지 않고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이야말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었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단 하나 있었던 그 문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쩌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구원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나는 문이다. 이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닫히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땅에는 진노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던지시면서 초청하시던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마침내 진노의 시간, 심판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라도 열려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는 문이다. 이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9절에는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편이지만 대개 구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건짐을 받은 것 하나만 생각을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겨우 건짐을 받았다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로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 누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리는 구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양들에게는 쉼이 있어요. 보호함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풍성함을 얻는데요. 이제 그 공동체 우리 안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 양들이 날이 밝았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자,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요. 시내가에 물이 많은 곳으로 가요. 그 풀밭에 가서 목자와 함께 있으면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책도 하고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구원은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풍성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즐기는 풍성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의 이 복된 말씀을 암송하고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죠.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문을 통과할 때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됩니다.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문을 통과할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과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양의 우리 안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풀밭에서 마음껏 즐기고 넉넉하게 먹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이 양은 목자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살게 됩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왜 선한 목자라고 강조했겠습니까?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목자들을 말씀하실 때 누구를 생각해 두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깡패나 창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셨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만은 엄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선언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영생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굳은 의지와 결심 때문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구원의 약속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26절로 29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에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들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손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양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은 저마다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곤충이나 동물은 주변의 자연 색상과 비슷한 보호색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또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양은 자기 먹을 것을 마련하지도 못합니다. 또 양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지만 양은 방향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합니다. 목자가 양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면서도 아주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고집이 있다는 거죠. 고집이.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나처럼.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본성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기쁘게 내놓아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위대한 선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양식을 취하고 안식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목표도 없이 방황 가운데 불안한 인생길을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인도자로서 내 평생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놀라운 주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므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